오늘 말씀의 제목이 경건하게 살고자 합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니 이 답을 해야 제 말씀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물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합니까? 혹은 어떤 사람은 아니요, 그렇게 살 마음 별로 없는데요, 그렁저렁 살면 되지, 그런 무거운 질문 싫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도 벅찬데 무슨 짐을 또 지우려고 하는가요? 인기 없는 주제이죠. 그래도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지향하는 목표점이 없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목표점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 삶은 지루하기 짝이 없고 물론 진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당연히 목표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있어야 하고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매일 반복해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냥 매일 반복하는 일입니까? 지향하는 목표점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매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그 목표점이죠. 이렇게 대답을 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이 말 속에는 과정은 중요하지 아니하고 결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지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만약 이것을 목표점으로, 유일한 목표점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진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믿어두면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생활의 그 바람은요, 이 땅에서 약속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니,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확인해 줍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처음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미래형이 아니죠. 적어도 과거형 혹은 현재 진행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도 물론 이 땅에서 일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목표로 삼는다는 영생 복락은 후에 어떤 순간에 열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꾸 깊어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풍성한 삶이라고 얘기해요. 깊어지고 자라갑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바대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건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오해들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의 경험대로는 이런 사람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경건을 우리는 자주 그 외향적인 그 모습으로 오해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 왔죠. 또 특별히 장로교에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겉으로 볼 때 아주 나이스하고 예의 바르고 또 옷도 아주 정갈하게 입고 등등 외향적으로 보는데요. 사실 그것은 핵심은 아니죠. 그것이 그 경건의 모습의 한 부분이 아니지는 않지만 핵심은 아니에요. 경건의 삶의 목표는요, 그런 모양을 다른 사람들 나이스하게 예의 바르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건의 삶은 사실 주관적인 자기 경험이죠. 내가 이 경건의 삶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보면 내가 이 풍성한 생명을 지금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생존의 길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의미로 가득 찬 삶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자꾸 이제 몇 세까지 살아가냐,
뭐 표면적으로 기준할 것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경험할 때도 여러분 이제 이번 주말 어떻게 살았는가, 뭐 한 일 없이 푹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것은 삶이 그냥 공허한 것입니다. 근데 이번 주말에 참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다. 그러면 그 삶이 꽉 찬 삶이죠. 예, 그런 것들을 갖다 풍성하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목표로 이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면 벌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박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극히 사랑하고 염려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네가 경건하고자 하느냐? 그럼 이렇게 살거라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말씀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하자면 이 경건의 능력은, 모양은 그런 일이 없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박해를 당한다. 말하자면 경건의 능력은 박해를 먹고 자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대명천지, 오늘 21세기 이때에 박해를 받는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참못 낯선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누가 우리를 박해한다는 말입니까? 물론 종종 개화되지 못한 집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아주 극히 드물고요. 과거에 우리 자랄 때는 그 집안에서 모진 박해를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개화되지 못한 집안이죠.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묻습니다. 누가 나를 박해하냐? 오늘날 기독교 신자로 해서 박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종교 자유에 관한 대한민국 기본법, 헌법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물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박해와 같은 그런 유형의 일들은 감수해야 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기독교를 믿는다. 우리 기독교를 믿는다고 많이 그래요? 뭘 믿습니까? 기독교를 믿는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게 참 우스꽝스러워요. 기독교를 믿는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내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미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 기독교를 믿는다. 이런 보편적인 집단에 속해 있으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소수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감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집단에서 직접적으로 혹은 함시적으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 선포하는 즉시 여러분들은 소수 집단에 속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소수 집단에 속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감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무형의 박해를 불러오게 되죠. 그 박해는 원색적인 박해라기보다는 다수의 집단에서 누리는 안락함에 대한 위협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은 교회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사람들은요, 드러나지 않는 주류 집단에서 안전하게 머물고자 합니다. 튀어나오고 싶어 하지 않죠. 특히 신앙에 관한은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이 경건한 신앙생활이 어떻게 박해를 불러들이는 일을 살펴봅시다. 바울의 경험을.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한동안, 얼마 동안 지금 진행되어가는 이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귀를 좀 쫑긋 세우고 완전히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으면
기독교 진리의 핵심적인 뼈대는 다 갖춘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를 제가 정리해서 다시 확인합니다. 사실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도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는 율법에 충성스러웠고 그 가르침을 굳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존경받고 하여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거나 감시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류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이 바울, 그러니까 그 초기에 기록하는 것은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죠. 변화되기 전에 이름의 사울이 선한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은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있는데 그 일은 사도 바울이 당시에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보면 사울이 적극적으로 선택한 일입니다. 자발적으로 보면 대제사장의 추천을 받아서 다메섹을 오르내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바울의 회심 이후에만 자꾸 생각하니까 이 바울의 이전의 그 생애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아무리 믿는 바가 다르다고 해도요, 악한 일을 한 사람들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심각하게 박해하고 죽이는데 열을 올렸던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인간인가? 바울 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도덕적으로 크게 벗어난 일도 없고 다른 사람들 피해를 입힌 일도 없고 뭐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킨 일도 없는데 그냥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심각하게 박해를 하고 죽이는데 그렇게 열을 올리는 바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모두리 다 그런 행동을 했다면 또 집단 행동이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박해도요. 소극적으로 그런 기회가 오면 그냥 소극적으로 동의를 했을 뿐이지 앞장서서 그렇게 기독교인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그렇지만 제가 초기교회 역사를 보아도요. 그 1세기 초반에 예수님 이후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박해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점점 깊어져 가지만은 근데 바울은 아주 초기부터 기독교인을 그렇게 박해했어요. 그러면 그가 경건한 율법학자이고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경건한 사람이고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부터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존경받는 바리새인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 바울의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초기 1세기의 그 당시의 성경 말고도 율법학자들의 행동이나 이런 거 볼 때 근데 당시에 그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그 유대인들 사이에는요 대단히 심각하고 아주 긴급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마음이 막 충천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율법을 따라 흠없이 의롭게 살아내면 이스라엘 회복은 속한 시일에 일어날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희망이죠. 아주 가능하지 않다는 게 절망이지만 어쨌든 율법을 따라 흠없이 의롭게 살아내면 그런 일은 곧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이스라엘 회복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런 믿음에 철저했고 마음속에만 믿은 것이 아니고 몸소 실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온 민족의 율법에 따라 철저히 살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야말로 600~700년 동안 갖은 오욕과 고난의 역사를 이제 끝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옛날에 누렸던 다윗 왕 시대의 영화를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이 약속했던 모든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제 회복할 때가 이제 곧 오게 된다. 온 국민이,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온 국민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막 고안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세부 세칙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과 다툼이 일어난 건데, 이런 희망에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런 희망을 무너뜨리는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어떡하죠? 그건 가차없이 제거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런 무리들이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슴없이 율법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그것에 반하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자행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시시덕거리며 어울리고 성전을 모욕하고 율법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신성모독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을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점점 더 늦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은 더 연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누구도 저런 무리들을 적극적으로 제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는 실천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의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앞당기기 위해서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그는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어느 때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바울이 완전히 변화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바울에게. 그리고 그 이후 바울은 그동안 믿어왔던 문제들을 가지고 깊게 고민하며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믿어왔던 율법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런 일에 지금 나에게 다메섹에서 나타난 예수, 부활하신 예수는 그런 일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 것인가? 이 양자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과제가 바울 앞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한 후에 3년간 아라비아로 물러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물러간 그 자리에서 이 문제들과 씨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한 이스라엘 회복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부활하신 그 예수는 이것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때 구약 성경과 유대 전통에 정통한 바울은 그 키를 예수의 부활로 보았던 것이죠. 거기서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의를 그 예수라는 그분이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지금 몸부림치면서 율법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백성이 되게 해서 몸부림치던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시에 해결했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바울은 진작부터 이런 일을 몰랐던 거 아닙니다. 진작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과제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짊어져야 될 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예언서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오실 메시아가 그 문제는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만 아는 게 아니라 당시의 율법학자들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도대체 이 메시아의 도래가 쉽게 오질 않는 거예요. 1세기 때는 그랬어요. 기다리다 지친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리고 로마인들의 박해는 점점 심해지고 그래서 다시금 율법을 붙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에 예수의 십자가는 아무 관심도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가, 우리가, 내가,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그는 온 이스라엘을 대표한 참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짊어져야 될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짊어졌고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바울이 꿈꾸던 이스라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알았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는 걸 깨달은 것이에요. 이때 바울은 얼마나 큰 감격에 사로잡혔겠습니까? 로마서가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기록은 단순히 바울의 상상력이나 지성의 산물이 아니고요, 환희에 가득 찬 깨달음의 외침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하자면 이 소리는 아무리 당신들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해봐라. 다 소용없는 일이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잘난 체하고 신사연 체하고 제법 사는 체 해봐라. 다 죄인이다. 그러니 이 일을 대신해 줄 메시아가 절실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 때문에 박해가 시작되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박해는 더욱 경건에 이르게 하는 촉진제입니다. 참 구원과 부활을 현실적으로 앞당기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박해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나의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두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이 그 모든 박해로부터 잘 이겨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증거가 뭐냐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이제 그의 마지막 생애를 가고 있는 그때 담담하게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그 박해로부터 승리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갖 박해를 받았지만은 그는 그 박해가 예수님을 향한 바울의 믿음을 결코 약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 강력한 믿음의 촉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박해를 그렇게 능히 받아내고 승화해낸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이건 이 디모데에서는 이제 디모데에게 한 편지입니다. 사실 개인 서신이에요. 개인서인데 디모데는 누구냐면 바울의 가장 신뢰할 만한 제자고 심지어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아버지요 스승인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지금 담담히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눈이 꽂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디모데여, 박해를 받아내어라. 디모데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이걸 읽으면서 반문했을 것입니다. 나는 한낱 인간인데,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간인데, 선생님, 믿음의 아버지, 나는 바울 당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박해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예상이라도 했듯이 바울은 또 다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은 믿음을 지키기에 쉽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란 말은 세상 밖에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후에는 그것도 포함되지만 이 당시에는 이것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병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박해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모함과 오해를 받으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격렬한 눈물과 분노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승인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겪었던 그 모든 일을 디모데 혼자 이제는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전히 갖가지 이단 사설과 거짓 경건을 가정하여 교회를 혼란케 하고 청중들을 현혹시키는 일 등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한 일들은 교회 안에 악한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그런 일들이 처음부터 기획된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이걸 교회를 망가뜨려야겠다. 그래서 교회를 좀 기획적으로 아주 파괴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해가는 사람은 교인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사실 이런 교회 안에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이런 모든 것은 부지불식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심지어는요, 스스로 속이는 것인지 속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진행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성도들은 경건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피해를 입는지도 모르면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자주 교회 밖에서도 벌어지지만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더욱 심각하게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곧 비난의 화살을 받게 됩니다. 이런 박해는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무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는 교회는 그렇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런 무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직면한 박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디모데가 직면해야 될 박해였습니다. 그 총칼을 가지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죽을래 살래 그런 문제 아니었습니다. 초기 교회도 그런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그런 병폐들로 인한 박해였습니다. 어찌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악해서 마음이 악해서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무지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냥 보통 교인들 얘기하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기치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 말고요. 그냥 우리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자 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모순되게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알았다. 여기 약간 모순이에요, 이 얘기가.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실제적으로 성경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런 경건한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 신실한 유대인 신자였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로이게로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엉뚱당치게도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지? 그러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다시 말합니다. 디모데처럼 성경을 배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실 성경은 지적인 탐구를 위한 책이 아니고요. 영혼의 양식을 위한 책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객관적인 사실을 다 알았다 할지라도 원어로 다 외웠다 할지라도
그가 성경을 알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생 곱씹고 또 그것을 현장에 부딪히면서 소화가 될 때 비로소 성경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본문이 말한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이 글이. 근데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말은 이 성경이 그러니까 권위가 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살짝 있지만은요,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말은 이 글들을 곱씹고 묵상하는 동안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상황과 처지에 적합하게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더 있고 그런 내용이야. 그런데 현장에 들어가면 아무 작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직 성령의 감동이 꿈틀거리지 아니하였고 오늘 그 삶에 적합한 지혜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생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과 씨름하면서 사는 것이 사실은 경건하게 사는 일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그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대다수가 사방으로 우겨싸여서 박해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결코 말씀에서 후퇴되거나 믿음의 약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바울의 증언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저는 1주간에 묵상한 말씀인데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뭐 박해나 이런 게 없다는 얘기 아니라 그것이 그 믿음 생활에 전혀 장애물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에 기본적으로 평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로막을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촛불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꾸 믿음의 촛불하고 그래요. 그 소리 들을 때 저는 답답함이 몰려옵니다. 믿음의 촛불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의 촛불이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횟수가 적지 않은데 여전히 자꾸 촛불하고 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경건의 진보가 없다는 말이겠죠. 경건의 진보가 없다는 말이 또 본인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내가 성경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이 촛불하는 얘기죠. 근데 또 얘기해보면 알만한 건 다 알아. 또 신구약 66권 다 알고 무슨 내용이 있다는 거 알고 뭘 믿는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믿음에 촛불해요. 그런데 장본인이 그렇게 성경을 알고 있는데 성경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요? 그것은 삶의 현장에서 특히 고난이나 박해 같은 곤란한 상황 속에서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도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호소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성경을 배워야 하지요. 배움이 없이 스스로 깨닫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현실적으로 실험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실험하려고 달라붙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저런 박해적 상황이 전개됩니다. 근데 그때 말씀이 작동을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거기에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이는 신앙의 진보는 없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무슨 이게 몸짓이나 뭐 이상한 뭐 이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난 경건에 안 할래 이러는. 그 안 하는 순간 그게 경건이요. 이런 몸짓 막 하고 이런 거 경건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거 안 하는 게 경건이고요. 경건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싶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나는 것을 내가 봐야겠다. 그런 열망이 바로 경건한 삶이죠. 그런데 그런 경건한 삶은
고난과 박해적 상황에서 잘 드러납니다.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수의 집단에서 그냥 안락한 삶에 묻혀 살고자 한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적어도 그것이 선포되어지는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경건의 삶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의도적인 외부적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박해적 상황이 없지 않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면 당장 불이익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경건의 진보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위험하게도 신앙의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디모데, 애잔했던 것이죠. 홀로 연약한. 그래서 디모데에게 참 애잔한 마음을 이 디모데서 읽어보면 느껴요. 네가 연소히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사람들한테 업신여기 받지 않기를 바란다 하면서 그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바울이 할 수 있는 최대 공고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냥 박해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경건에 힘써라. 두려워하지 말고 직면하라. 그러려면 말씀에 배우고 확신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 가지 어떻게 하는 게 영적 진보를 일어날 수 있는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뭐 여러 가지 각색 얘기 있지만은요, 다름없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나는 것을 매우 현대에서 목격하기를 몸부림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정도입니다. 뭐 신앙이 초보다 이런 소리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간단하다면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험하면서 여러분들 경건의 삶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런 남은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꿈틀거립니다. 우리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쪼갭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이야기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눈앞에 있는 말씀의 무지에서 자주 신앙생활은 참으로 복잡하고 모호하다고 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바울 사도께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한 말씀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느냐? 핍박이 올 것이다. 그러나 말씀 안에 확실히 거하라. 얼마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저희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